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10일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5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에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음은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였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사사기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시를 써본 적이 있으신지요? 이 시는 인생의 희노애락, 기쁨과 노함, 사랑과 슬픔이 흘러넘칠 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희노애락의 감정들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맞닿아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 안에는 하나님과 연결된 시가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편이 있지요. 또한 찬송시가 그런 것들입니다. 대표적인 찬송시로는 출애굽기 15장에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한 미레암의 시가 그렇고요. 사무엘상 2장에
사무엘이 태어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나의 찬송시, 누가복음 1장에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들은 마리아의 찬송시, 세례 요한의 출생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뻐하는 사가랴의 찬송시 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5장은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이긴 후에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찬송시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송시를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한번 시로 써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드보라의 찬송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서 3절은 드보라는 전쟁에 참여한 백성들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절의 영솔자들은 지도자, 인도자, 용사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잘 인도하였고 백성들의 헌신이 있었던 전쟁입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백성들이 즐거이 함께 동참했고 헌신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일어섰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참여로 인해서 드보라는 기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4절에서 5절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세일에서 나오시고 에돔들에서 진행합니다. 여기서 세일과 에돔은 가나안의 동쪽으로 해가 뜨는 곳입니다. 백성들은 세일과 에돔에서 해가 뜨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했지요. 이때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불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리고 신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를 묘사할 때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에 그분이 임조하실 때에 하늘과 땅이 진동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시내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진동합니다. 시내산을 언급한 것은 언약을 상기하기 위함이겠지요. 드보라는 하나님이 자신이 하신 약속을 자신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신 것을 보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어렵고 힘든 과거를 보여줍니다. 삼갈의 날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다고 하지요. 삼갈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하찮은 도구로 대적을 무찌른 사사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에 안타깝게도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습니다. 마을에는 사람들이 비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족속들로 인해 길에 나오지 못하며 숨어 지내는 마을의 황폐함을 보여주고 있지요. 또한 이스라엘의 어머니 드보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용사가 없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새 신을 택했는데 이로 인해서 이방 족속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백성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4만 명의 군사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창도 방패도 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9절에서 13절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창과 방패가 없지만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도 그 전쟁을 하려고 채비를 합니다. 이러한 백성과 지도자를 보니 드보라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참여한 백성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이 전쟁에 참여한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흰 암나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비싼 양탄자를 깔고 사는 사람들, 대로를 활보하는 사람들, 우물가에 모여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승리를 노래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지으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 즉 공의를 노래하라고 합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드보라는 깰지어다를 4번이나 반복하면서 자신을 일깨우며 또한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며 전쟁에 나가 싸우자고 합니다. 또한 바락에게 일어나라고 독려하면서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가라고 합니다. 드보라는 비록 여인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한 역사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니 남자들을 비롯한 지도자들을 격려하고 독려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이끄는 사람들은 남녀노소 지위 고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이끄는 것이지요. 그것을 알고 있는 드보라는 지금 깰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라고 외쳐 부르며 지도자들과 바락과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거대한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전쟁을 해야 합니다. 앉아서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악이 거대하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어나야 하고 깨어 전쟁하러 가야 합니다. 적들에게 철병거 900대가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신뢰하며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승리의 창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8절은 전쟁에 참여한 지파와 참여하지 않은 지파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에서 15절은 전쟁에 참여한 지파를 칭찬하죠. 4장 6절에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에서는 10,000명을 보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실제 전쟁에 참여한 자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쟁에 참여한 지파들을 보면 14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멜렉에서 뿌리 박힌 자들이라고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 파병한 자들은 아말렉 출신도 있습니다.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가 내려왔다고 하는데요. 마길은 므낫세의 큰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 이 의미는 므낫세 지파도 이 전장에 참여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사갈도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지파들의 참여와 헌신이 있었으며 이들의 참여와 헌신으로 전쟁을 이길 수 있었다고 노래합니다. 그러나 참여하지 않은 지파도 있는데요. 15절 하반절에서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과 아셀 지파, 그리고 요단 동편의 므낫셋, 갓, 르으벤 지파는 전쟁에 무관심했습니다. 요단 동편의 지파들은 땅을 먼저 분배받는 조건으로 정복전쟁에 참여할 것을 약속했지만 이 지파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15절에 르으벤 지파가 나오는데요. 르으벤 지파가 정착한 땅은 목초지가 있는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좋은 땅에 거주하는 것만 생각하고 다른 지파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죠. 이 목록에서 빠진 두 지파가 있는데 유다와 시므온 지파입니다. 이들 지파가 빠진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 지파 간의 갈등과 분열이 목격되는 장면이고요. 사사기에서 지파 간의 갈등과 분열은 이스라엘을 큰 위험과 공경에 빠지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전쟁은 혼자 싸울 수 없습니다. 더불어 함께 싸울 때 싸울 수 있고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더불어 일어납시다. 함께 더불어 깨어납시다. 혹시 잠들어 있는 지체가 있다면 흔들어 깨웁시다. 함께 참여합시다. 우리가 더불어 함께 전쟁에 참여함으로 드보라가 불렀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를 날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